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라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좀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곧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전했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이제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그것도 알아야죠. 우리는 그냥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면 왕권, 그 다음에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곳을 천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살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번역되고 같이 쓰였지만 나라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용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은 이제 천국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 속에 임하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보통 비유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더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한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비유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은 하셔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의 이 말씀은요,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그 비유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의미를 묻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그냥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말씀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천국이라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비밀이고 축복이에요.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귀가 다 달렸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것은 영적인 귀예요.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귀를 얻으면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영적인 귀의 소유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 오늘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해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전달자, 또한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전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것이에요. 그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그것을 깨달아 온전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더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 밭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길가밭이 나오고 또한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모든 모습들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밭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밭이에요.
동일한 밭인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합니다. 경작할 때 어떠한 땅은 딱딱하고 길가 같은 밭이 있고 그런 모양의 모습이 있고 또한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농부는요 그 땅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쟁기를 들고 땅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어느 땅인지 중요치 않아요.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그 마구 뿌리는 상태에서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때로는 길과 같은 그러한 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또한 또 어떤 것은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정말 쟁기로 잘 경작한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은요 동일하게 떨어져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실의 모습은 씨의 질에 따라서 아니죠. 씨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결실의 양을 조절하느냐?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자들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가라는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밭을 그냥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가 밭은요,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 길가 딱딱한 이 밭은 무엇이냐? 결국은 농부가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 그 딱딱한 곳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결국은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다라는 것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들로 가득 차여서 마음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요, 절대 복음이 그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에 복음이 떨어진 그 마음의 상태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9절, 뒤에 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완악하고 딱딱한 자들은요, 아예 거부를 해버린다. 이러한 모습의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꽉 차고요, 결국은 죄의 자리에 머물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교만해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아가죠. 그러한 모습은 마음이 딱딱하여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모든 말씀이 다 날아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밭이 돌밭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흙이 있어요. 그런데 쟁기로 거기를 갈아 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는요, 바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흙은 있으나 어떻습니까? 얕아요. 뿌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요, 내가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해가 돋으면 말라서 죽어요. 이러한 경우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희생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희생과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하면서 늘 복받는, 누리는 것만 바라보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보세요.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회심한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해요. 회개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내 심령이 진정으로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들어요. 또 복음을 들어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정한 회심이 없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도 기쁜데 돌아서면요, 열매들이 없어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돌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 돌밭이 아니에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은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한다, 돌이킨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는 자들이 배교를 한다고 합니다. 돌아서요, 배반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신념으로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니 내 본 그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포장할 수 있어요. 나를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요,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게 어때요? 배신이에요.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돌밭의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가시떨기 상태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경작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작해도 때로는 빼먹는 데가 있어요. 그 빼먹는 데서 잡초가 막 자라고 가시덤불이 막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 그곳에 씨가 들어갔어요. 그 씨는 어떻게 될까요? 땅을 만나서 잠시는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잡초의 기운이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영양분을 잡초가 다 그것을 뺏어갑니다. 가시덤불이.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식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으로 해서 가득 차 그것으로 말씀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 그런 모습은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유형의 세종의 사람들을 본 것이에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딱딱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죠. 또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이 내 알을 가득 채웠다라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되질 않아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밭은 무엇이에요? 내가 포장은 잘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오면요, 배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가시던 불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해요. 은혜를 누릴까?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다스림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실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세 마음 마음이 흩어진 것은요, 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결실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자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내 삶이,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로 연약해요. 그래서 늘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죄의 본성 가운데 붙잡혀서 옛 구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요, 완악하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은요, 나를 포장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은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마음이 갈라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는 좋은 땅에서만 결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복음이 좋은 상태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새로워진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 마음에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2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깨달으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결실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결실한다라는 것이에요. 결실을 언제 합니까? 추수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고요. 세상에 염려와 걱정들이 있고요. 또한 내가 정말 좋은 것만,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니 내 마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끊임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천국 말씀이 임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장차 미래에서 우리가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경험해야지 내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나라를 추상적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말이 될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아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만 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할까? 완악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도 동일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오고 죄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성령이 붙드신 가운데 두고 우리가 좋은 마음, 또한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야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질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상태예요. 내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나에게 없어요.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잠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두 마음 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천국 말씀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결실하게 맺어준다는 것이.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 심령을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는 서로 다른 모양의 모습을 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 천국의 말씀들은요, 사라질 수도 내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앞에 내가 자복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 택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아직까지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 그 말씀, 천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성령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의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희락이 없을까요? 내가 제대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이, 나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천국 말씀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받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면 철저히 제거하시고요. 온전히 나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이 천국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깨닫고 따라가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정말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